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옆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 하는 거죠. 너그럽게 살아, 너그럽게. 우리가 너무 세상이 너무 팍팍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강팍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그럽고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10계명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쭉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법, 그 다음에 손해배상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결법,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약자는 세 가지 종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나그네이고요.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이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실 외국인 나그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단일 민족 그래서 전혀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은 단일 민족이 전혀 아닙니다. 다 뒤섞였죠. 저기 전라도 저 시골에 가면은 거의 40%가 그 초등학교 교실의 40% 내지 45%가 이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라고 그럽니다. 뭐 앞으로 몇 년 지나면 거의 우리 대한민국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각 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요, 제가 16층에 사는데 그 밑에 아래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밤낮 만나는 사람이 그 캐나다에서 오신 국제 결혼한 남자이신데요. 참 재미있어요. 한국말 띄엄띄엄 하면서. 근데 그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외국인들하고 만나서 보면 그 아파트 안에도 외국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에 대하여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국가나 혹은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이런 약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약자들이 외국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 또는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홀로 사는 여인네들,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했지만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 대우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세요? 돈 있는 사람은 잘 왔다 그러고 버선발로 내려가시고, 돈 없는 사람은 넌 나가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벤츠 몰고 오면 와 어서 와 그리고 BMW 타고 오면 넌 나가. BMW가 뭔지 아시잖아요. B 버스 타고, M 메트로 지하철 타고, W 워크 걷는 거죠. 그래서 BMW예요. 다 BMW 타시는 분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러면 내쫓을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사람 차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부자 편일까요? 가난한 편일까요? 진짜요? 아까는 차별 안 한다고 그래놓고. 권력을 쥔 왕 편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없는 이 민초들의 편이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뭔가 배운 사람은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보다 돈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어요. 가정도 지킬 수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권력 없는 사람보다 믿을 만한 때도 있고요, 가서 물어볼 때도 있고요,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나라도 이들 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더 우회, 사람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 편이실 때가 더 많고요. 유식한 사람보다는, 학자들보다는 무식한, 공부도 못한 사람들이 편이실 때가 많고요. 하나님 권력자 편보다는 사실은 권력이 힘도 없고 밤낮 쫓겨다니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의 편이시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믿으세요? 예,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건 뭐 다 제 죄죠. 뭐 아멘 훈련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거 잘하는데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마음속으로 아멘 해도 되니까. 그래도 가끔은 반주가 없으니까 설교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이제 소외된 불쌍한 사람들을 살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틀림없는 성경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누굴까요? 그리고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보셨지만 말도 안 통하지요? 예, 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밥 먹을 때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지요. 게다가 어떻게 했는데 그 국가의 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모르니까 뭐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붙잡혀 들어가서 경찰에서 취조를 받죠. 이거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서 돈 벌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 사실 그동안 나쁜 뭐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시켜주신 귀한 한국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업가들도요. 하지만 악덕 기업주들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사고 나면 팔 잘라져도 그건 뭐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인의 심성 속에는 노랗고 코 크고 키 좀 크고 하얀 사람들 오면 어때요? 잘 대접해, 친절해. 근데 동남아에서 온 쬐끄맣고 새까맣게 생긴 사람들은 뭐예요? 예,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건 분명히 우리도 사람의 모양이나 출신 이런 거 다 보고 이걸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가지고는 뭐예요?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CTS에서 방송한 이 난민 문제만 3번 정도 했는데 패널들이 다 바뀌면서 이 사람에게 이 얘기 듣고 저 사람이 저 얘기 듣고 그래서 정보를 조금은 그래도 아는 편인데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장소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는 한 분 여자 목사님 계신데요. 여자 목사님이 자기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 종교 문제란지 정치 문제 때문에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체 숫자의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이건 법무부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난민 문제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조건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또 반대편은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었지 않아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 미국의 크리스천들 통하여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건 사실 아니에요? 미워 죽겠는 거든지 아니면 미국 자체의 제국적인 안전을 위해서 한 거든지 여하튼 이유는 불문하고 순수하게 지원해 줬던 것만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우리가 전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먹고 살기도 힘든 때에 미국 교회들이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다 구호품, 구제물자 이렇게 보내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던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 포이펫도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국민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예, 어떻게 하든지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 세워갖고 돈 좀 벌어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얘기하다 듣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받았던 사랑 거기에 또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야 하는 건 사실이죠. 그 일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지 않냐 하는 거죠. 43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너 매 맞아봤지? 아프지? 그러니까 남 때리지 말어. 너 압제받았으니까 자유를 구속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남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어. 너 애굽에서 나그네 세월 동안에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했냐. 너도 네 땅에 온 외국인 나그네들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인 거죠. 군대 얘기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군대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군대에 쫄병 때 다 들어가면 뭐 제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요. 많은 최전방에 사단 사령부에 첫날 더블백을 메고 거기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신병 환영식이라고 막걸리 한 잔씩을 돌려요. 저는 못 먹는 사람이니까 뭐 두들겨 맞으면서도 막걸리 안 먹었는데 막걸리 한 바퀴 돌리더니 그 다음에 진짜가 시작됐어요. 뭔지 아세요? 뒤에 연병장에 네모반 뒷골목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나 엎드려 시켜놓고 팬티만 입고 그리고 건장하게 생긴 30여 명의 네모반 선배들이 곡괭이자를 주고 한 사람이 30대 때리면 힘이 약하니까 나중에 제대로 못 때리는데 그래갖고 한 사람이 한 대씩 있는 힘껏 그래서 30대를 맞고 나니까 이게 엉덩이가 피가 다 튀고 살이 다 차려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실에 내려갔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팬티와 살저름이 다 눌러붙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 한 달 정도는 사무를 서서 봤죠. 이 안 물을 때까지는. 그 고참들이 뭘까요? 근데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모를까요? 다 알면서도 씩 하고 웃으면서 저 쫄병 당했구나.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니까 내가 고참이 되면 두들겨 패요? 말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세상에 지가 맞아봤으면 지가 얼마나 아픈지 알 거 아니야. 근데 고참이 되면 더 패.
와, 참 너무 악랄한 것 같아요. 시어머님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시집살이 시켰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시면 내 며느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이게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의 동물학자 로렌스 박사가 동물들의 특이한 행동 형태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동물들을 연구를 해보면 딱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항복의 표시를 각각 모든 동물들이 행복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대요. 원숭이는 엉덩이를 딱 들리고 이렇게 머리를 밑으로 하면 항복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는 딱 눕고 꼬리를 내리고 목을 이렇게 보여주는 목 물면 나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을 내놓는데요. 자, 항복의 표시를 하면 같이 싸우던 뭐 원숭이가 됐든 개가 됐든 물까요? 안 물까요? 안 물은 거예요. 딱 항복. 나는 당신 보스요. 나는 당신 쫄개야. 그러면 더 이상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학자가 하는 얘기가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을 보이면 끝까지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랄하고 저 강아지나 원숭이나 침팬지보다 훨씬 더 악랄한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가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시집살이 시키지 마세요. 우리 집은 딸만 둘이라 와, 참 고민이 많아요. 좀 너그러운 시어머니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해봤으니까 너도 당해봐. 이건 복수법이죠. 그런데 내가 당해보니까 너무 아파 힘들어. 그래서 너는 당하지 마라. 내가 얽매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는 자유해. 내가 얽매여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압제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너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길을 그냥 자유롭게 가. 이게 뭐지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아. 내가 네 죄를 다 없앴으니 너는 자유롭게 살아.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사무실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요. 인터넷이 안 돼서 프린트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안 하다가 해보니까 막 헷갈리네요. 여기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해하지 말라. 여기 24절, 25절이 굉장히 2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와, 우리 집사람이 과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고아가 되는 방법? 나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네 마누라하고 네 애들이 고아가 되는 거 너도 볼 거야. 어떻게 하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거나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그 뒤에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줘도 체주처럼 하지 마라. 빚쟁이처럼 막 하지 마라. 한 동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 체주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옷을 맡겨놓고 돈을 꿔간 사람에게 그날 저녁까지는 돌려줘라. 돈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유는 간단한 거죠.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맡겨놓고 먹을 걸 빚을 내서 먹을 걸 사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옷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바느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쭉 광목 있잖아요. 네모 반듯한 거 모두 돌려가지고 허리만 꽉 묶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수님께서도 걸어 다니시는 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 예? 남도 있고 뭐 사이즈도 없고 그러니까 주머니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의 옷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했으니까 천구하기가 힘들었을 테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잘 아신 것처럼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사막의 기후라 저녁은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낮에는 이렇게 여면서 입고 다니고 저녁에는 이불로 덮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 없이 밤을 새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그냥 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온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제가 절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 나갔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고향은 춘천시였는데요. 춘천에서 연탄 공장을 제일 크게 많이 해가지고 아예 강원도 전체에 보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데 육림연탄 그래가지고 구멍 6개로 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춘천에 있는 춘천 성결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춘천시 전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그냥 등록금 100% 다 내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3명 뽑고 각 학교마다 그리고 각 동마다 3명씩 뽑아가지고 동에는 1명 뽑았네요.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거의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동장님이 저를 이름을 올렸어요. 하필이면 또 저희 춘천고등학교에 거기 있던 제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거기 이름이 올랐겠어요. 학교에서 뭐 공부도 조금 한다 그래갖고 학교에서도 추천을 저를 하고 그래서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등록금은 그 장로님이 내주셨죠.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교회 가자 그랬는가 아마 절에 가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생전 본 적도 없는 그분이 우리 등록금을 3년 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대주는 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한경직 목사님 장학금 때문에 공부를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유학 프린스턴에서 장학금 줬어요. 예? 거의 80%의 장학금을 주지 않았으면 제가 무슨 돈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나누는 크리스천들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얘기 하나 하고 오늘은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한지 내복을 안 입고 다녔어요. 오늘 저녁 이제 와야 되니까 추운데 또 콜록콜록 하면 설교도 못 할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에 오면서 내복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덥네요.
땀이 뻘뻘 나. 참 여하튼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에 그 눈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새벽 1시에 나이가 드신 노 부부가 필라델피아 그 근교에 조그만 호텔을 찾아봤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종업원이 나왔는데 방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사실은 지금 이 필라델피아에는 세계적인 컨벤션이 3건이나 있기 때문에 호텔은 뭐 여관 아무데도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보라치는 이 새벽 1시에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눈 붙이는 조그만 계단 밑에 골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뭐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거기라도 묵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 방을 비워놓고 자기는 로비에서 잔 겁니다. 하룻밤을. 3배를 호텔가 일반 호텔 비용에 3배의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은 거예요. 이건 정규 호텔 방이 아니고 제 방이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 노 부부가 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러고는 갔어요. 2년 뒤에 뉴욕에 있는 엄청난 큰 왈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을 개업식을 하는데 개업식에 와달라고 초청장이 이 사람한테 왔어요. 기차 삭까지 몽땅 다 먹는 거예요. 비용 전부 다 보내면서 꼭 와달라고. 웬일인가 그러고 자기가 간 거죠. 참고로 말하면요,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미국에 가셨을 때 그 호텔에서 주무셨던 거예요. 지금 최인도 여러 최인점이 있고요. 여하튼 그 개업에 갔는데 놀랍게도 환영 인사들의 이 만찬상 앞에 사장 자리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뒤에 서가지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으니까 다 앉는데 자기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내 자리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뒤에 서 있는데 거기 회장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부부가 나 알아보겠냐. 그래서 2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내가 자네를 위해서 2년 동안 이 호텔을 지었다고. 이 호텔 경영을 해보라. 그리고 이 자리는 네 자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경험도 없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양을 하고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접시 닦기부터 새로 배워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호텔에 손님 접객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플랜들을 만들어낸 그런 창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약 30개 내지 40개의 호텔 체인을 만들었던 최초의 창업주가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죠. 직장 예배 때 내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참 귀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그런 덕을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라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하신 말씀 기억이 나요. 배워서 뭘 하고요? 배워서 남 주라? 근데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예.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봅니다. 자, 열심히 돈 벌읍시다. 열심히 배웁시다. 70 넘어가서도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80 넘어서도 배워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가끔씩 저는 집에서 뭐 동영상, 이상한 동영상들, 새로운 과학, 우주, 천체 물리학 뭐 이런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우리 막내가 와서 아빠는 목사인데 이런 거 왜 들어? 뇌 과학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정말 알고 싶은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끊임없이 배워요. 배워야 늙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한두 가지라도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눠줄 수 있지 않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배워서 남 줍시다. 아멘. 오늘 밤에 혹시 새벽 1시에 제가 찾아가더라도 문 열고, 농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주셨던 것처럼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선물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